살지 못한 모든 순간들 주님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 의지하며 주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흰눈보다도 더 하얗고 정결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모두를 씻어주시옵소서. 오직간 슈노치 시오니 타요리 그의 아라카메노 오이노리を捧げます。主よ一生して共にお祈りします。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예수님을 믿는 거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지난 한 주 많은 순간들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반응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 씻겨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나약함, 저희의 모든 부족함, 저희의 모든 아픈 곳 아버지 주님 저희의 모든 연약한 곳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안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저희는 안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영혼들 저의 모든 생각들 저의 모든 마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소서. 주님 덮으소서. 주님 씻기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세우소서. 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바랍니다. 주님 행하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이 시간 양옆분과 인사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5時間経ちします。主を愛することがあなたの力で、ハレルヤ。5時間立ち上がって喜びを持って主を賛美します。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렐루야. 天にも地にもただあなただけを慕っていきます。ハレルヤ。天にも地にも慕う者は主のほかない。皆さん信じますか？アーメン。我が力が崩れても残るのはその真理だけ。アーメン。主は我が力、主は我が力、主は我が力とあり、主により、主は我が力、主は我が力、主は我が力とあり、主により頼むとあり.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관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크고 작은 갈등에서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예배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속한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더욱 예수를 닮아가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창조자가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며 알고도 또 모르고 지어온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청년들에게 거룩한 꿈과 비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홍상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지구 모임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오직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천국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섬기는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2018년 4월 30일 신주구 문화센터 대홀에서 순복음 동경교회 41주년 기념 축복성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성회에서는 한국에서 소광석 목사님과 난진 장로님을 모시고 2명의 게스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입장의 시각이 되자마자 행렬의 파도의 물결을 이루며 회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성회의 시작을 알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의 표정이 넘쳐나고 회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기도와 함께 청년부들의 힘찬 찬양을 위해서 성회가 시작되었습니다. 41周年記念聖会を開催いたします。 지금부터 순복음 동경교회 41주년 本日ここに純福音東京教会41周年祝福聖会をお捧げできますことを感謝します。喜びのあまり行って持ち物を皆売り払い、そしてその畑を買うのである。アーメン。 순복음 동경교회 연합성가대에 의한 아름다운 찬양. 주일에 2만 명의 성도님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新エデン教会の担任牧師様で 새 에덴교회는 주일 성도수 2만 명을 넘는 메가 처치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힘을 전하고 있는 式 교회입니다. を手にかけました。その結果、地面の深くにある宝を見つけ出しました。 여러분, 챙기지를 깊이 한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깊이 하라는 말이죠. 어떠한 직분을 가졌든지 그 직분에 혼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은 여러분 부활을 적당히 발견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깊이 믿는 사람, 성가대를 하더라도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어떤 사명을 갖든지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이 바로 부활 중에 부활을 캘 수 있는 것입니다. 41주년 기념성회를 통하여 큰 잔치해 주심을 날로 날로 한국의 유명 가수 남진 장로님의 특별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세. 日本純福音総会の牧師様、伝道師様たちが祝福のために駆けつけてくださいます。歓迎します。感謝します。 수화 찬양에서는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창립부터 41주년간에 걸쳐 성례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순복음 동경교회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 또한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부 세워주신 말씀 또한 목표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영규 목사님 또한 시각기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머님 주일입니다. 제가 그 강단 올라오기 전에 카톡으로 지금 어머님이 한국에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면은 우리 어머님께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고맙다는 그런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또한 우리 어머님, 부모님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있는 것 같이 5월 20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오순절입니다. 그때 찬양 예배 때 한량없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주신 하나님 비전과 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드립니다. 믿고 구한 모든 것이 의심치 않고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 그대로 된다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에 일본 1천만 구령을 위하여서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3대의 비전 목표 모든 것이 주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냈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부에 하나님의 귀한 3대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또한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가 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조영기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시각기 목사님 보좌하시는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도록, 또한 일본 선교를 위하여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5월 20일 날 우리가 오순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성령의 강한 강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한 나이 든 모든 사람은 꿈을 보고, 또한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주 예수님의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오순절 찬양 특별 예배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한 은혜를 모든 우리 귀한 청년들,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어머님 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님의 많은 희생과 헌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 부모님 모두가, 특히 어머님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주님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귀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사모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어から賛美しましょう。大空も山々もすべを覚める大いなる主求めます。ただ一つ主よは、もう一度大空も山々もすべを覚める大いなる主求めます。力ある主の臨在心にあふれてすべてを捧げます。満たしてください。아멘. 산과 신의 붉은 노을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건 주 다스리네.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자, 우리 다시 한번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모든 것, 그렇습니다, 드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우리 선포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다시 한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크게 6가지의 기도의項目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6가지의 기도의項目이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전반부의 3가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기도입니다. 그 이름에는 7가지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가 승리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성정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이름을 생각만 하기만 해도 우리가 저절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속하고 있는 곳, 학교, 또한 지구, 팀, 셀, 모든 곳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큰 그런 것은 묵직한 큰 것은 하나님이 특정하게 골라서 사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증인 삼고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구원의 사역은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그 나라가 임하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함께 나누게 될 세 가지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세 가지는 그러니까 우리 중심, 나 중심의 세 가지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만물의 피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채우시는 분,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네,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늘에 나르는 새를 보아라. 그 새가 심는 것을 너희가 보았는지, 또한 심고 걷는 것을 새들이 보았는지, 아니면 창고에 그들이 저축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런 걸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존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28절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에 있는 꽃, 모든 것이 참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데 그들이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 뭐를 입고 뭐를 이렇게 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근원의 이유,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를 할 때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께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일용한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삶에 있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삶에 있는 그런 육체적인 양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 삶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을 구하면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삶에 있는 필요한 집이나 입는 것, 먹는 것, 그런 것만을 구하면은 예수님의 상상순의 가르침과 크게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성가대 분들이 너무나도 멋진 그 찬양, 이 부분을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런 것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은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모든 것이 다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삶의 필요, 그런 것은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은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이 필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 필요하는 것, 집, 돈, 명예, 학위 그런 것만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말씀에 대한 표면적인 이해이고 또한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해석이라고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자꾸 일용한 양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양식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용한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기서부터 일용한 양식이라는 이 개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때 3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 함께 본 것과 같이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에 아무것도 정말 없는 곳,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하지만 40년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인도를 하셨는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먹는 양식이 다 떨어지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라는 것을 하늘에서 그때서부터 매일매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지는데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에 일용한 그날 먹을 양식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을 그날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일째가 되는 날, 그 다음이 안식날인데 6일째는 하나님이 배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7일째는 걷지 않도록 6일째에 2배로 걷게 하시고 6일에 먹고 7일에 먹고 또한 그 다음날부터 만나를 걷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시죠. 그들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리키고자 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답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서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여러분 만나를 주신 이유가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매일매일과 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용한 양식을 보면서 그게 육체적인 먹는 양식이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채우는 분, 모든 필요를 채우는 주체가 누구이신가?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그것을 통해서 일용한 양식을 얻으면서 우리의 인생 시작과 끝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기는 분, 채워주시는 분이 유일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달지 못한 것이죠. 잠시 여담입니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걷게 하신 것이 일부러 그렇게 걷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에서는 뚜렷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일부러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가 굶주림을 통해서 우리를 깎고 낮추게 하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 천국 어떻게 들어갑니까? 단 한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살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이유를 물어봤을 때 삶의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떠나갈 때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육적인 삶을 마감하였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그 천당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제가 말씀 돌아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져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일용한 양식이라는 언어적인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양식에 해당되는 아르토스라는 원어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나눈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먹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빵입니다. 삶에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제사의 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만찬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용한 양식이라는 것이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세 번째 성만찬의 떡이라는 것이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만찬에서 상징하고 있는 떡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 성만찬의 떡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2서부터 33절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33절 말씀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라는 것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먹는 떡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떡이 주어지는 건데 이 말씀이라는 떡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35절 말씀 우리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너희가 기도할 때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늘의 만나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구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이 시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드릴 때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의식주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정말 하늘에 있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책임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가 다 신뢰하고 여러분 다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지켰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보호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40년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 가운데 그 땅 가운데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0년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 모든 것이 허해지지 않도록 40년간 그 구약에 있는 또한 신약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또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다면은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향한 신뢰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극복하기 어려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또한 나의 모든 삶에 있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 않는다. 신뢰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일용한 양식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정리하면은 눈에 보이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셨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이 늘 말씀과 함께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 장소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라는 기도입니다. 이제는 일용한 양식에 대한 간구에 이어서 이제 다섯 번째 기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그것을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과 같이 지는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이 누가 더 지위가 높은 자인가라는 것을 다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만찬을 다 끝내고 난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원래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샌들을 신고 있기 때문에 발이 상당히 모래로 상당히 제일 많이 더러워지는 곳이 몸의 일부가 발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집으로 들어오면은 그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그런 풍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셨는데 아무도 거기에는 종이 없었고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데 그때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시키시고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너무나도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절대 발을 씻게 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죠.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갑자기 그러면 나의 온몸을 씻어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온몸을 한번 씻은 사람은 씻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지구 모임 때 한 번 나누었을 것입니다만 여기서 몸을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번 믿었을 때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온 몸이 목욕을 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단 한 번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의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 발입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는 것, 즉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상속을 우리가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너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자신, 저도 늘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몇 번 회개의 기도를 했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하나님 어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그 죄의 사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이 나에게 잘못 행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 생활을 보면은 우리가 잘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상당히 우리는 하나님께 광대하게 용서해달라고 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이웃을 용서함에 있어서는 인색하고 잘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옳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큰 빚을 탐감받았다라는 사실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 죄라는 것이 한국어 성경 그리고 일본어 성경에서는 씀이 아니면은 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그게 세 가지로 죄라는 것이 그 장소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페일레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역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고 화살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 행위 모든 것은 다 죄로 정의가 됩니다. 그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죄라는 것은 오페일렘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실수입니다. 그리고 빚진 어떠한 것들을 일컬어 말할 때 사용되는 말이 이 오페일렘마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죄가 상태 혹은 본질적인 죄라고 할 수 있으면은 오늘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죄라는 것은 사람 관계로부터 오는 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할 죄 또한 용서라는 것은 내 이웃을 향한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도덕적으로 오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남편이 나에게 대해서 도덕적으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를 구해오면은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상당히 가볍게 여기고 실수를 행할 도덕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것도 용서하고, 부자간도 그렇습니다. 특히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많이 실수를 하죠. 그때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했을 때는 부모는 용서를 해야 되고, 반대도 그렇습니다. 참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신뢰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도 실수를 하고 대하는 것도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실수를 대해서 자녀가 시험 든 상태에서 시험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너는 성경에서 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공경을 안 하냐고 그렇게 말씀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런 것은 올바른 부모의 모습이 아니죠. 하지만 하여튼 어떤 도덕적인 죄이든 죄의 용서함을 구했을 때는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라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졌을 때 이것이 빚진 자를 탐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탐감하여 주옵소서라는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빚진 자를 탐감하여 준 예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가 또박또박 확실하게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1절서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려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들여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갚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밀기를 내게 빚을 전부 탐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했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종들에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내 이웃을 향한 죄를 용서하는 데 능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5절에 결론을 지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 안에 여러분 10,000달란트를 갚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모든 것을 탐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밖에 나갔을 때 그 동료가 100데나리를 갚지 못하였을 때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10,000달란트라는 그 숫자 금액입니다만 10,000달란트라는 것이 6,000데나리입니다. 여러분 1데나리라는 것이 하루 일을 한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라는 것은 지금 돈으로 하면은 6천만 엥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금액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의 금액으로 그것을 바꾸면은 그게 조 정도가 되는 금액으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갚을 수 없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탕감하여 주시고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 또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 이웃을 향한 모든 도덕적인 실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3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즉 용서할 수 있는 원동력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경험한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나를 위해서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나에게 실수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주시는 것은 정말 놀랍게도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불쌍히 여겨지면은 죄를 모든 실수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이웃의 특히 관계로 도덕적으로 오는 그런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 그것은 목적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 모든 것을 사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조의 단위의 모든 빚을 우리가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지은 죄 그 모든 것을 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기에 다음에는 우리가 죄에 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떡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즉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함께 사는 존재임을 가리키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주일간 또한 우리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나의 살 것, 내가 타고 다닐 것, 입을 것, 모든 것 그런 거 하나님이 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구하되 그런 것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리키는 것, 너희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매일 구하라.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늘 성령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매 순간 의지하고 모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즉 하늘의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상태이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삼창하고 우리 함께 구합니다. 달려가리. 그렇습니다. 주님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하나님 하늘에 나른 새 또한 들에 있는 모든 것 주님이 다 입히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채우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말씀만을 위하여서 그것을 가장 중심으로 삼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결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일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말씀에 향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것과 모든 것 가운데 주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하늘에 있는 것을 먼저 구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들에 있는 꽃과 또 하늘에 나르는 새보다 그것보다도 너희가 더욱더 중요한 자가 아니냐.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냐. 하나님 말씀한 것과 같이 이 시간에 오직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결과 하나님의 오주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필요 모든 것을 주님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구할 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온 분을 우리가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또한 인도하여 주신 분이 계시면 잠시 손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아니면 한국에서 교회 다녀도 이 동경교회 순복음교회 처음 왔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잠시 손을 올려주시고 아니면은 오랫동안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간만에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은 또 손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주시고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에 함께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日本語でもう一度まだ四国していない方を四国しましょう。神様はします。사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 가운데 있는 암을 비롯하여서 모든 불치의 병, 내가 인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암으로 고통받는 분, 또한 불치병 그 외에도 허리와 눈과 목과 또한 코, 온 신체적인 아픔을 갖고 하나님 가슴에 주님 주신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그래서 많은 추가를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어떤 오시라스라든지 안내를 보낼 때 좀 수월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뒤편에 QR코드가 있는데요. 그거를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오시라스는 다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주보랑 그 QR코드를 통해서 카카오톡 친구로 오는 알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샤랑 캠퍼스 선교팀에서 학생들을 위한 모임을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장소랑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PPT에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대학생들, 그다음에 또 학생이 아니더라도 같이 참가하고 싶은 분들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니 많은 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광고한 것 같이 내일 5월 14일입니다. 내일 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5시 20분에 여기 대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일용한 양식 만나를 늘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5월 20일 날 다음 주 주일입니다. 현수막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사진에 우리 청년부에 속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영상을 통해서 성회도 봤는데 우리 청년부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상당히 큰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부가 있어야 할 그런 모습이고 여러분 한 분 함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는 우리 오순절의 예배입니다. 성령 강림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청년부 예배는 우리가 4시 30분까지 끝내고요. 그리고 약간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이 찬양 예배를 함께 참석하기를, 그러니까 지구 모임 대신에 이 찬양 예배에 우리 함께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1천만 구령 많은 영혼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심은 곳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지상